하겠습니다. 제가 간진 구약 성경 273면 신명기 7장 9절하고 16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가장 은혜를 절감하고 또 절실히 느끼는 그것은 바로 재물, 물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던, 또 잊고 있었는데 전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렸던 건데 갑자기 그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냥 어디 투자해놓고 뭐 해놓고선 그냥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에 이렇게 맡겨갔던 돈이 이렇게 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작은 거지만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카드 포인트인 거죠. 지금 한 15년, 10년 정도 됐나요?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카드 포인트가 이제 소멸될 거니까 그것을 빨리 찾아가십시오. 근데 자그마치 10만 2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카드 2개가. 근데 그게 제 개인 카드가 아니라 수원 우리 교회 카드, 기업 카드죠. 기업 카드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에 교회 사역과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근데 문자가 온 거죠. 근데 자그마치 하나는 한 6만 4천 원, 하나는 4만 8천 원 얼마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기업 카드다 보니까 개인 주민등록증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업장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소속 증명서, 또 날인 직인, 교회 직인. 와, 그 포인트 하나 찾으러 가는데 그런 서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다 보니까 미루고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소멸된다고 온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 해서, 또 요즘 은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창구는 엄청나게 1시간 반을 기다려서 포인트를 해서 교회로 이렇게 입금을 해서 한 10몇만 원을 찾게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주의 종이지만 이걸 포인트인데 내 카드로 넣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기업 카드, 수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 체크 카드를 그동안 쓴 거에 대한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10만 원 정도 그냥 내 카드로, 그냥 개인 카드로 포인트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포인트를 목사님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연말에 이게 무슨 돈인데 왜 일로 갔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따질 사람도 없어요. 또 마침 내일 태연이가 생일이라 하나님께서 태연이에게 선물 이걸 주고 맛있는 거 초밥집 가자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나? 그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갈 때까지 내가 그전에는 안 가다가 간 것은, 그래, 하나님이 아들 그래도 구구 가서 초밥 한번 사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갑자기 문자가 온 거니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얼른 노예 사무실 가서 서류를 떼다가 찾아서 그 포인트를 내 통장에 넣어서 그렇게 월요일날 가족이 외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은행을 간 거라니까요. 근데 그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아닌데, 이건 내게 아니잖아. 근데 그럼 아들 어떡하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고민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생각이 안 들고 뭐 할 때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또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 청소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말인데 갑자기 그런 고민이 생길 때는 내 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 그래, 교회 가자. 평일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청소하러 가자. 그래, 가자. 저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말씀과 어떠한 영적인 세계로 깨닫게 해주면 확 와닿지 못하는데, 이런 어떤 물질과 때로는 소득에 이런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누가 내게 계약을 해놓고선 또 계약을 취소해서 그 계약금이 내게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수연이는 이번 주에 태연이 생일 거 챙겨주고 뭐 하려고 열심히 당근을 하더라고요. 당근이 뭔지 아죠? 자기 어떤 쓰던, 아니면 좋은 물건인데 안 쓰던 것들을 당근샵에 올려놔서 팔고 수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하게 생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과 신앙을 달아보시는, 저울해보시는 도구로 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도전하는 것이 있고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엄청난 부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연단해보시고 시험해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을, 그가 열심히 뛰고 했던 그 축복을 주어도 이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왜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삶에 여유가 생기고 어떠한 물질에 복이 생기면 사람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갑자기 권력과 힘이 생긴 것 때문에 그걸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칫 이 복을 주었더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복을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이 두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복이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된 심정은 다 알아요. 이놈의 자식이 용돈만 주면 외박하고 나아가고 집에 두를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친구 만나고 놀고 나쁜 거 하고, 그렇다면 부모된 입장은 저놈아는 어떻게든 용돈을 덜 주고 조금 더 궁핍해야 매일 집에 있고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고 안 하던 구두도 닦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부모는 뭐예요? 용돈을 2번 줄 거 1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오히려 주었더니 그 전에 구두 닦는 닦지도 않고 설거지 해놓고 가는 거 설거지도 안 하고 오히려 청소도 안 하고 바깥에 그거 가지고 쓰고 먹고 노느냐고 집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원리가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세상의 노예로 있는, 억눌리고 있는 그 영혼들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절기상으로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말씀에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렇다면 이젠 부활하신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속자로,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주셨는가? 바로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이 영광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아직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언하며,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상한 심령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상으로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전불감증에,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국내 여행에 없던 인천과 김포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확진자는 또다시 600명에 700명에, 그래서 지금 정부와 질본부는 4차 유행이 올 거다 지금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기회를 줬을 때 방역과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돈을 더 벌고 어떻게든 하자고, 다는 안 그러겠지만 유흥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또 아침 새벽부터 와, 그렇게 젊은이들이, 저는 클럽에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밤에 10시에 닫으니까 5시에 새벽에, 와, 그렇게까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9시가 피크래요. 오전에 그렇게 일어나서 야, 새벽같이 가서 춤추고 술 먹고 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어렵다고 조금 더 하려고 하니까 끝내는 내일부터 어떻게 돼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아예 또 유흥업소 폐쇄.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방역을 지키면서 조금씩 가면 더 오랜 시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만 뭐 장사해서 사람은 되겠지라고 무분별하게 하는 이것이 더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끝내는 2개월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내일부터 3주간 5월 2일인가요? 며칠까지 유흥업소는 또 폐쇄로 가는 거예요. 몇몇의 그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그 모든 업장까지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이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도 단순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함께 오셔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가? 이 본질적인 사명 앞에 서면 하나님 주신 물질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를 멸망하게 가지 않는 올무가 되지 않을 텐데, 복을 주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이 그때부터 나를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만들어게 버리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너는 알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거래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네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가 믿음 안에 서지 않아서 너와 약속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 주기로 했지만 너가 그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정말 물질 주고 싶은데 안 되면 네 다음 때의 아들이시라도, 또 안 되면 천대까지라도 어떻게든 반드시 약속한 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인내하니까. 인내, 여기서 인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대요. 내가 의롭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 때 예수님을 보내주고 죽인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너를 이마치 사랑한다고 하나님 확증하여 보여주셨대요. 왜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오늘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지금 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오늘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하게 구별되게 택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므로 여기서 성민은 바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천하 만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서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셨대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보석, 재산을 가리켜요.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했으므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약속한 거 신실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 약속하신 건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지금 민족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실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기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되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축복해 주겠대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진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약속하신 건 천대까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격 없이 사랑했듯이, 뭐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아멘. 은혜지요, 은혜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 약속 지켜주시겠대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합니까? 부활의 영광은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영생을 얻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주님 오실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광의 성도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젠 그와 같은 영광의 소망을 너희들이 갖고 이 땅에서는 뭐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도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기업을,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느냐고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 준, 나도 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을 보라고, 공부했는데도 매일 C 받고 점수도 안 좋고 이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창업을 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괴로움 당하는 자들에게 왜 내가 전에 육신적으로 나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또 전에 나도 이런 디스크가, 나도 이런 아픔이, 이런 힘듦이 있었는데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에게는 더 효과적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증언 안 하고 때로는 어떤 이에게 물질로,
어떤 이에게 건강으로, 어떤 이에게 하는 것마다 범사가 잘 되는 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은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억울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주위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나아야 되니까, 이 욕심에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 규례와 법도, 이걸 지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데, 이건 버리고 이건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아까 마지막 16절에 읽은 것처럼 뭐예요?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면 그것이 뭐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12, 13, 14, 15절에 말하는 축복이, 그것이 자칫 네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이때 당시에는, 우리도 예전에는 소, 돼지가 산림미천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 다 가르치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다 했잖아요. 물질,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복을 믿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게 못할 몸이 없을 것이며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너는 질병도 걸리지 않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약속입니다. 그곳에서 살 때 양과 소, 네가 하는 밭농사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가서 때로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모든 걸 해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신, 이 모든 것들 국률이 여기지 말래요. 진멸하래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신 축복,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오히려 너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의 말씀은 7장 1절, 2절, 3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족속에는 헷 족속부터 시작해서 끝에 보니까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회사 들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쫓아내라. 이 개념은, 이 올무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나를 미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맡겨주고 축복을 줄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신, 세상의 이것들이 너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게끔, 즉 너를 그것이 축복이 올무가 되지 않게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때는 뭐 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즉 인간적인 생각에, 의리에, 뭐에 괜히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 건 끝내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언약 갖고 의리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가 망할 때
너도 그와 손잡고 그와 관계 있기 때문에 너도 주신 축복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너를 멸할 수 있는 올무가 너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타협하지 말래요. 그럴 때는 냉정하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죄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조금 잘 살아보고 잘 되고 성공하게 보겠다고 손잡고 가면 끝내는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망할 때 그것이 너도 멸망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유혹이 뭐였어요? 3절,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혼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만남이기 전에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가문, 가정의 문화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섬기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끝내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도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셔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종이요 노예였던 그 사람 이제는 사유재산도 가졌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소출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을 얻고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이 뭐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다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지키고 이거 해야지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걔네들은 자기들 시내 아무 때나 편할 때 갈 때 올라가고 찾고, 바울과 아사랴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천둥 비. 우리 하나님은 매일 봄과 가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만 내려서 그때 농사하고 파종하고 먹게 하는데 그들은 사시사철 풍성하게 산다고 하지. 그리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감동해가지고 천둥과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니까 일하다 말고 성적인 행위로 올라가려고 바알 제단에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락을 즐기면서도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알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7장을 얘기한 다음에 8장, 여러분 8장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라 적용으로 말씀 나누고 끝나겠습니다. 자, 8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 왜 잊어버린다고요? 12절 때문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종살이하는 너를 구원해준 하나님, 죄악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너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셔서 그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그 학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과 금식, 재물이
증식되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을 살 때에 염려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더 나아가 17,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끝내는 너희들은 이걸 버리지 못하면, 이 올무를 유혹에서 뿌리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축복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물론 내가 하기는 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그러면 뭐라고요? 반드시 멸망하실 거다.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칫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인간적인 정에 끊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끝내는 내게 올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거 얼마 안 되는 포인트 돈 10만 원 정도인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도 육신적인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세상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이 축복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되겠어요. 그렇게 작은 돈에 있어서는 구별되어 11조 생활 잘하지만 여러분, 큰 거 하나님 생길 때는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5천만 원에 5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여러분 11조 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안 하다 보면 이제 그 물질이, 축복해 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축복을,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면 한 주간에 반드시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달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부어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이는 축복의 문을 정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합격의 영광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이라면 물질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면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예비에 불과한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몇 배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거에 금방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200년이라는 생활을 갑니다. 매일 주워 터지고 얻었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가 나와서 또 구해주고, 조금 평안하면 또 세상으로 가고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몇 년 또 이방의 문에, 그 시간을 200년이나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는 인간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오늘 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물질과 성공, 축복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 올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적인 말씀적인 세계관, 가치관, 기독교적인 이 말씀의 가치관을, 신앙관을 내가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오늘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게 돈을,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 앞에 증언하라고, 간증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물질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면 그 가진 것으로 그를 무시하고 눌러버리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기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일에 쓰는 물질이 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해서 얻었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내가 망하고 마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나를 인해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성민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선택하셨대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천대까지 이루어 주겠대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명한 명령 뭐겠습니까? 주의를 지켜라,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라, 오늘도 땅끝까지도 증인된 복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세상에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짝을 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말과 행동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유혹이 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부와 명예를 가진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번성해 나가려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근데 훗날에 끝내는 뭐예요? 다 멸망할 것이거든. 근데 내가 그들과 가정을, 관계를 갖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가 멸망할 때 나도 멸망당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당할 사람들과 거래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올무는 이렇게 우상으로 딱 오면 좋겠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올무가 오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올무는 무엇입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배부름이, 축복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돈 앞에 또 명예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 겸손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을 자랑하고 어깨 피고 남들 앞에 보이려고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되, 그 축복이 영원히 가야 되는데 끝내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멸망할까봐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배부르고 풍성할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네 마음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끝내는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동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페아송 영광송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아버지,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임할 텐데, 지금 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짝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과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것이 너를 끝내는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가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끝내는 멸망하게 될까봐 오히려 냉정히 그것은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였건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 올무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노예의 삶을 70년 동안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강건해야 100살인데 그렇게 세상의 올무가 되어서 70년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말씀의 세계관, 가치관을, 신앙관을 내 안에 세워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를 지키며 온전한 11주 생활을 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생각지도 않는 복을, 축복을,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찬양하시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위해서,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사업장이 되어서 축복된 사업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변에 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완쾌해달라고 우리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이름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세 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이시라신 하나님 약속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버지 자라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을 받으시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되는 올무가 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한 성민이니라.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성도라고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과 나가지 않고 반드시 멸망당하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지혜의 문을 도전하는 모든 자격증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격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도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해 주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끊어버려 이 시간도 육신적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기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원케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신시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또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 만나는 모든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일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으시도록 바이러스가 전복되게 하시도록 치료제와 또 백신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명령과 말씀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청년 학생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